중고 청년들이 오늘 2부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중고 청년들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은혜로웠죠,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한 고백이 이 중고 청년들 시대에 이런 고백을 배우고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감사하고, 우리 중고 청년들 나를 봐요. 너무 참 수고했는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 어버이날 고백했지?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고마워요, 감사해요 했어요? 그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다시 한번 이따 끝나고 엄마 아빠한테 문자 보내.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알았지?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 모습들이 또 실천이 되므로 늘 은혜가 흐르고 또 교회 공동체도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좋은 이 효도의 어르신 섬김의 이 문화가 늘 넘치는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눌 거고요. 십계명 가운데 있는 5계명,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한 번 살다 가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이 방황을 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방황하지 않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가 우리처럼 이런 모습일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런 외형이 없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란 거예요.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림의 명령이 위임을 하셨어요. 이 생물과 이 땅을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위임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창조주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의 목적이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개인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먼저 힘을 쓰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위임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위임을 했어요. 맡기신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절 2절의 말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린전서 6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 성도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10,000원을 주고 아니면 10만 원을 주고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뭘 샀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가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샀다면 이건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인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내가 값 주고 산 백성이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아들의 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신 거예요. 바울이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실까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는 이미 이 죄와 사망에 놓인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값을 치르셨구나. 이 믿음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난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성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십계명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 계명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표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인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사는 것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창조하신 분을 잃어버렸으니, 나를 만드신 분을 잃어버렸으니, 믿지 않고 있으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잃고 자기 존재의 근원을 모르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소견대로 여러분 인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죄가 나오고요, 이런 죄 때문에 세상은 어둡고 혼돈의 그런 어두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2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인간이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고역, 거역하는 거, 우매함, 무정한,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왜 이런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 하나님을 잃은,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 진단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거친 서부 시대가 왔다. 이 서부 시대는, 개척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거친 서부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거칠다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서부 개척 시대보다 더 거칠다. 네가 이 나라의 법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 바로 네가, 각자가 내가 법이라고, 내가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친 서부 시대 같은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 시대의, 서부 개척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무법자 막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무법자들. 우리는 그 영화들이 너무 재밌어요. 옛날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데 실은 내용은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무법자는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그들의 법은 총입니다. 그냥 쏴대는 거예요. 막 강도질 하는 거예요. 은행 강도하고 열차 강도하고 탈취하는 거예요.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개척 시대의 이런 모습, 거친 서부 시대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더 거칠어진 시대가 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모리아티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은 도덕적 표준이 사라져 버렸다. 오직 기준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이다. 그러나 그런 사상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로마의 예에서 보듯이 자기 중심적 개인들의 욕망과 충동보다 더 고상한 표준이 없는 문화는 절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의 문화는 지금 위기에 빠졌고 사람들은 지금 해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모리아티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충동이 법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 진리인 거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 마음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이런 시대는 지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 충동보다 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표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로마 시대처럼 결국은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리아티라는 분이 십계명을 강의한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 표준, 그 해답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다. 바로 이 십계명이 역사의 등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혼란한 역사의 등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 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표준을 잃어버려서 어둠을 살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이 계명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도는 여러분, 이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대는 언제 등대가 될 수 있어요? 불이 켜져야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여러분 서 있는 등대는 등대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역사의 등대가 되려면 교회가, 성도가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빛이 되려면요, 여러분 밝힐 불이 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무슨 일하고 섬기면 그게 빛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빛 자체가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빛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 때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착한 행실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너나 없이 다 내가 법이라고, 내가 여러분 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여러분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이 착한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행복입니까? 이게 빛입니까? 사람이 만든 법들인 거예요. 자꾸 이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여러분 기준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실천될 때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사랑으로 십계명을 해석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율법사가 물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계명이 주신 은혜, 십계명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조항이 뭐냐? 여기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천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 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이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모 공경은 거룩한 삶의
첫 계명임을 믿으시기,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이 4가지 계명입니다. 나머지 6가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2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뉘어지는데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1계명, 4계명은 한쪽에 돌비가 있는데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그냥 마음에 이렇게 그냥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각각의 2개의 돌비에 정확히 5개씩 이 계명을 기록한 걸로 그들이 믿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5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속에 그 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머지 계명도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여러분 이 기록된 새겨진 그 위치가 여러분 4계명, 1, 2, 3, 4계명 다음에 5계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한 것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몽고하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레위기는요,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규례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런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번제니 뭐 이런 화목제니 이걸 쭉 가르친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와서는요, 예배자인 성도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조항들이 조목조목 기록되는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조항들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물을 바르게 드리라, 또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 또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쭉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것이 뭔고 하니, 이런 조항들에 앞서서 제일 먼저 배치한 말씀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가 아니라 경외하라, 이걸 제일 먼저 앞에 이 말씀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조항들을 쭉 얘기하는데, 거룩함에 대한 명령 가운데 제일 첫 조항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특별한 교훈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막 이런 말씀들 쭉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준 진리가 이거예요. 거룩한 삶의 우선순위는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란 거예요. 거룩함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신앙 중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여러분, 내가 거룩함이라는 삶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뭘까요?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거룩함은 알맹이인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건 그냥 겉모양의 그냥 명목상의 신앙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부모 공경이란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경 말씀 뭔지 아십니까? 너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란 거예요. 네 신앙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거룩함을 꼭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하며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셨어요. 우리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닮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모 공경이란 거예요. 부모 공경함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 닮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시 1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기 있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준 축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축복이에요. 부모 공경의, 어르신 공경의 이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잘 보호받고 이게 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잘 아는 자매예요. 좋은 직장입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쁘고 믿음도 너무 좋아요. 교회 잘 다니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자매인데, 그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병들어서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손녀인 그 자매가요, 그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그 친절하게 해드렸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계시지만 그 할머니가 힘든 걸 아시고 그 할머니를 도와서 그렇게 도와서 할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씻겨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씻겨주고 뭐 딸이 씻겨주면 좀 뭐 가능하고 유황 보호사가 씻겨주면 가능한데,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이 처녀가 할아버지 닦아드리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못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 일을 할머니 도와서 한 거예요.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이 손녀가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야, 난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행복해. 늘 힘이 돼서 이런 고백을 많이 했답니다. 그 자매가 결혼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뭐 형편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1억을 이렇게 따로 줬대요. 1억을 줬대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인 태안에 있어도 우리 교인들은요, 아주 이 배짱이 좋으시고 막 그런지 1억까지 흔들리지도 않아요. 보니까 별가 고까지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한테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이 손녀가 고마워서
결혼하는데 1억을 따로 이렇게 준 거예요. 따로. 야, 그래 제가 볼 때 걔가 참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이 잘 되고 이런 축복을 했는데, 약속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잘 되신 축복을 주겠구나. 앞으로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얘를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도요, 어르신 공경, 부모 공경의 문화가 돼야 돼요. 국방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지도자가 문제입니까? 물론 이게 중요하죠. 지도자 뽑아놓으면 여러분 또 문제 있고 또 문제가, 이때 우리나라 이때 문제 없을 때가 있었나요? 이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부모들이 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왠지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처 주고 뭔가 이런 부모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로라 슐레징어라는 분이 같이 공저한 것인데, 십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록 부모가 부도덕했어도 그 자녀들은 자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올바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어른이 되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좀 부족해도, 그러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부모가 마땅히 되었어야 될 그 올바른 생활로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의 인생을 이루어감으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편지를 인용했어요. 만일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면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만일 부모님이 나를 학대한다면 저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인용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부족한 부모, 상처 준 부모지만 공경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가정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하고 마치겠어요. 어느 소설의 주인공, 여주인공 얘기예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답지 못한 거예요.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상실감에서 나중에 이걸 못 이기고 자살하려고 눈길을 걸어서 높은 절벽으로 갔어요. 떨어지려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걸어온 눈길에 이제 자기 걸어온 그 발자국이 보이더랍니다.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왔는데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이 너무 삐뚤삐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어머니의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는 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도 그렇구나. 어머니도 잘 살아보고 싶었고 바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뿐이구나. 그때 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이걸 용서하게 되니까 이 사람 인생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를 해석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 살아왔지만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 뭔가 상처 준 부모님, 그런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주 안에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공경하지 않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함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준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창조주를 잃어버린 세상이 혼돈합니다.
기준이 없기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이 땅의 역사에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닮고 진정한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담긴 약속들이 이 나라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부모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안정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고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늘 돌보시기 원합니다. 남은 생에 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고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 증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꽃 브로치를 달아드렸는데 저만 이걸 달아서 죄송해요. 제가 단 것이 아니라 어른이 달아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